아멘. 성찬 예식을 할 때는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질병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예식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성찬 예식을 생략하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11시 30분에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날 제단에 와서 묵은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가 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세상 삽니까?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삽니까?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은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시내산 아래에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라고 할 때에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여호와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여호와란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3번 여호와의 이름 중에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겠고 성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또 받아야 되겠고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 3대 축복, 이 3가지 축복을 고향 가는 백성들에게 꼭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고향 가는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고향 가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고향 가는 백성이요 축복받아야 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되어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고 그에 속한 자들이 고향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찾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되도록 받도록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였지만은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고 고향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꼭 고향 가야 됩니다. 그 땅을 밟아야 돼요. 광야에 쓰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킨들 나는 힘이 없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야 2022년도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가지고 힘을 쏟고 내가 노력을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고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 풍성하게 이 복을 받아야 2022년도에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한 해가 가버렸습니다. 이제 신년이 왔어요. 이 신년에 우리에게 축복이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들어갈 때 축복이 와야 됩니다. 내가 나올 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집에 머무를 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식구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금년에 어떤 문제들이 이 지구를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올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인생 사는 동안 내 생명과 건강과 삶의 모든 축복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도 주님이 지켜줘야 돼요. 내 생활도, 내 가정의 삶도 여러분 주의 지켜주심을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보면은 저 베델 광야에 홀로 외롭게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라면, 내가 머무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찾아와서 야곱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으로 야곱은 그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여기에 받은 축복을 또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모든 것이 해결납니다. 내가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이 있다면 건강, 물질, 가정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빼앗기기나 잃어버리면 낭패를 당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건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가는 데는, 여러분 머무는 데는 항상 주의 신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게 2022년도에는 절대 필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지켜주심이, 보호해 주심이, 인도해 주심이 여러분 곁에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5절 6절에 보면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놀래는 일도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도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구가 지금요, 그래서 지금 공기가 오염되고 기온이 높아지고 지구가 열받아서 곳곳에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요, 이제는 보통 홍수가 아니라 지역을 아예 몰살시키고 큰 대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발이 일어나고 극한과 혹서가 지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2m가 넘도록 눈이 와서 그렇다 그러죠. 유럽에도 그렇고 또 남미는 대홍수가 나고 유행 질병이 아주 국경을 걸어 잠그도록 하고 이런 위험 속에 우리가 삽니다. 이런 위험 속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부르짖읍시다. 간구합시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도록, 당신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간절히 주님께 부탁해 놨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당신의 설교 속에서 축복이 임하면 성도들에게 미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속에 입이 쭉 고마워요. 참 고맙소.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2022년도에는 검은 호랑이라 그래요. 이민년요 60년마다 한 번 오는데, 검은 호랑이, 제가 그랬습니다.
금은 호랑이지만은 계시록 6장에 보면 금정 말이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 소용돌이 치겠구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금정 호랑이 띠어 이민년이 오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주의 성령이 불성각으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내려오는 축복을 내가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여호와의 성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깡말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신다는 것은 영광의 얼굴입니다. 광채나는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다. 주여,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만약에 주의 얼굴빛이 광채나는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면 나에게 어두움이 얼씬도 못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나와 내 가족이 은혜 받고 믿음과 신앙과 말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오. 얼굴빛을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랬습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태양빛이 없어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지 아니할 때는 전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정말로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기독교는 무서운 환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6월절 연대를 맞춰보면 5, 6년밖에 지금 없는데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정말로 어렵고 괴로운 이런 일이 부닥쳐올 때에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아무리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질병이 땅을 범람해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는 주님 안 오신다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2년 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련받고 연단받은 성도들의 입을 빌려주시옵소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유격훈련을 받고 외롭게 고달프게 정말로 어렵게 40년 동안 호렙산을 넘나들던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이민년 우리 성도들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한번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했으니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주시듯이
성령의 뜨거운 단비가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은 깡말라가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식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오늘 방송 보니까 또 15일 연기됐더라고요. 네 사람 이상 만나지 못하게. 여러분요, 이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말했는데 이놈의 사탄은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사탄의 역사를 말씀의 검으로 쫓아내야 되겠고, 이제는 어둠의 세력을 말씀의 봉합불을 들어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해야 돼요. 사탄은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요, 얼마나 내줬는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앞에 금년에 담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인간성, 죄악성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람, 이방인과 같은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듯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와 생수로 갈급함을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내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정말로 우리는 여러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 담비 같은 은혜가 내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이 소리 없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진리의 만나가 여러분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마지막 때 노아의 가정같이 된다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요사이 애들이요, 참 이사야서 4장에 보면요, 4장입니까 3장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면요, 부녀자들 등살에, 젊은 애들 등살에 나라의 정치를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제 국회의원 18살짜리 나옵니다. 할렐루야. 18살짜리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요, 이거 법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 우리 효빈이가 군대 갔다 오면 국회의원 될 수가 있어요. 찍어만 주면. 경험이 있습니까? 받은 지식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되느니라고 세상에 이래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 모든 마음과 생각 주님과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 세상이 다 나를 멸시하고 버린다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면요, 금년에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주의 신이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고 부족하고 정말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성경에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 역사한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나사가 넘은 사람들이에요.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고,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이 대해주고,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를 주고,
마지막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강은요,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를 향하여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평강은 평안입니다. 여러분요, 신혼의 종들은 우울증 있으면 안 됩니다. 우울증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 꽉 채워놓으면요,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이 참 우울증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기를 먹고 살다 인기 딱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못 살겠대요. 한창 인기가 최고도로 올라갈 줄 알고요, 그 추락하면 그만 비관을 하고 그만 우울증이 오고. 우리 기독교인 중에 우울증 가진 사람이 많다 그래요. 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특히 신혼의 종들은요, 말씀이 내 속에서 이글이글 끓기를 바랍니다. 건드리면 뜨거운 말씀이 나오고 사탄이 벌벌 떨고 도망가도록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실 것을 약속했대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 이거는 큰 재산입니다. 은근보화를 가지고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힘 있는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주신 이 평강은 얼마나 감사한지. 내 얼굴에서 희색이 만만하고요. 여러분요, 얼굴이 독사같이 아주 도끼 눈 뜨고 다니는 사람 보세요. 전부 다 어두운 속에 갇힌 사람이에요. 가장 주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나사가 넘은 같이 이래도 주의 평강을 가진다는 남이 알 수 없는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이래도 평안, 저래도 평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늘 송구영신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또 지방에서 참석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요, 주님 밖에는 내가 믿을 곳이 없고요, 주님 밖에는 내가 의논할 것이 없어.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는 현재를 가지고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닥쳐올 미래를 바라보고요, 말씀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웃음이 내 얼굴에, 여러분요, 가장 눈웃음을 치고 그저 내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요, 왜? 남 모르는 사랑, 주의 사랑이죠. 남 모르는 주의 은혜, 남 모르는 주님의 위로, 남 모르는 주님의 축복. 2022년도에는 정말로 멋지게 살아가는 멋있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